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후 3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가 날수를 계산하면서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깨어 살면서 오늘 주님이 힘써 만들어주신 현실을 맞이하고 그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잘 받고 그 가르침도 잘 받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성공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공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성공을 하는 자가 되게 되어서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우리의 천국 준비를,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 구원을 성공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만족이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항상 저희를 붙들고 끌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나그네 세상인가를 알고 광야 세상인가를 알고 돌아가야 될 우리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는 줄 알고 언제나 살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을 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단순가 107장 찾아보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 1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 혈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계속 배우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고 광야 세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왜 보냄을 받았나 그런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꼭 그 나그네라는 걸 기억하고 광야 세상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아니 이리는 양을 엄청 잘 잡아먹는 짐승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내 믿음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 일, 형편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끼어 살지 못하면 어느새 내가 그 믿음이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 대표적으로 이게 광야에서 보니까 그게 보여요. 어떤 게 7머리 10뿔의 짐승과 고기 탄 음녀가 나를 미혹하고 핍박돼 가면서 내 믿음을 다 삼키는 이게 이리를 성격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걸 두어 가지고 그거하고 전투를 하면서 뭘 배워야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줄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만물 가운데 귀한 존재 나를 위해서 세상이 지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마귀까지 세상까지 지어갖고 이게 나를 하나님을 배우도록 양육을 시켜주는구나. 그래서 전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크심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전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투의 대상이 크면 클수록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배우고 특별히 연습해야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운동에 소질이 있다 해도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배우고 연습해야 그 사람이 되잖아. 소질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소질이 없으면 아예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소질이 뭐냐면 택함 받고 중생이 됐다는 게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 양육할 수 있는 그 소질이야, 소질.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이지영 씨가 아이들 셋 다 대로 올라오는데 저 보니까 준우가 좀 더 크면은 준혁이 같이 되고 준혁이 더 크면 현이 같이 되고 이렇게 커 나가. 더 크면 우리 주은이 같이 되고 더 크면 이제 누구가 되겠냐 우리 옥녀 같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사람이 이렇게 하나 한 단계 안 되게 커가. 우리도 하나님이 자네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 커가지고 우리 이옥녀 처음 전도할 때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아가씨거든요. 내가 전도를 딱 하니까 얼굴 새파래가지고 내가 그때 나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를 하는 무조건 목사라니까 목사님 보세요. 내가 주일날 되면 살림을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날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이래 하면서 막 나보고 뭐 따지더라고요. 얼굴이 시뻘 자기는 그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구원하려니까 나중에 얼마 있다 교회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거 신기해. 구원할 사람 그렇게 다 구원돼. 그러니까 그 정도 큰 거지, 그지? 그때는 또 믿음이 엄청 어렸잖아요. 머리가 저리 커도 그동안 이제 또 많이 키우고 이 정도로 컸어, 그지? 이 정도로 또 컸어. 사람 커 나오는 순서를 보면 참 그때는 이런데 어느새 김영미 같이 되고 우리 이인자 같이 돼버렸어요. 돼버렸어요. 우리 저기
준호도 어느새 커가지고 나중에 준호도 어느새 커가지고 준호야 이거 좀 들어라 하고 또 나중에 막 심부름 시킬 그런 사람이 된다고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 우리를 키우길 꼭 그렇게 키울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씨가 그래 돼 있어. 양육을 해놓으면 그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안 믿는 사람 같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탁 넘어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아는 이런 사람으로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큰 거하고 또 달라 이거는. 그렇죠? 이만큼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야. 이게 굉장한 사람이라고. 저도 이게 무슨 식물을 키우는데도 씨가 하나 딱 떨어졌는데 이게 크면 엄청나게 크잖아. 신기하잖아. 사람이 양육받아갖고 하나님같이 돼가는 거 이건 더 신기한 거야 사실 읽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런 우리를 키우려고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짐승 음녀하고 싸워가면서 그죠?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믿음의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전투가 크면 클수록 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더 대우하는 거다. 나를 더 그런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내게 대한 그 기대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의 기대해도 되겠어요? 그거 싫어요? 갑자기 또 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싫어해요. 왜? 힘들까 싶어서. 근데 힘이 들어야 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것만큼. 자, 그러니까 뭐 저는 좀 빠질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대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뭐 그건 할 수가 없겠지, 그죠? 환란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시편 13편 기자가 그 감사한 줄을 모르고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짐승같이 우매무지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는 뭐 저도 어리석었고 목회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알면서도 교인들이 아픈 거 보고 뭐 힘들고 같이 내가 아픈 것 같아 힘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니야. 지나 보니까 아이고 이게 좀 그래도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하지 이게 별로 연단 안 받고 뭐 딱 오면 엄청 조그만 엄청 교만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한테도 안 좋아. 그래 사람이 그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되긴 돼야 되구나. 그래 그다음부터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 어려움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잘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게 시험에 시험이 얻게 해달라고 안 하고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을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 그래 맞아.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죠? 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예? 시험에 이기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왜냐하면 신앙의 전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전투하는데 일단 핵심은 7머리 10뿔 짐승과 그 위에 탄 음녀까지 포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일단은 우리 어떤 세상 전쟁도 적을 모르면 지는 거잖아요.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우선 적이 보여야 되는데 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지금 7머리 10뿔의 짐승 세상에 그게 딱 보여야 돼. 근데 그게 보이려고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야 돼 있잖아요. 오늘도 현실에 하나님이 성령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주실 때 양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중생대녀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자, 양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군데 말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찌푸리는 배에다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뭐죠? 신앙 양심이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뭐냐면 들으면 이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래 그 말씀 들어 내가 살아야지 그게 옳지 이렇게는 생각할 거라고. 안 그렇다면 이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안 그렇겠어, 그죠? 그다음 또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들마다 어떻게 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또 양심이
우리가 익숙한 거 합시다.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로 해서 익숙하게 합시다. 또 익숙한 거 하나는 어디에 있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미혹해 있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쫓는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쫓으리니 이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앞에 가운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어떤 거에 딱 양심이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 양심이 돈이 어떤 사상이 어떤 지식이 딱 그걸 접수해 버려서 이러면 그 양심이 그게 화인 맞은 양심, 그 양심이 아니야. 우리 양심이 우리하고 양심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양심이 사람마다 엄청 다릅니다. 공산주의자들 양심은 옛날 같은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안 그러는데 레닌 공산주의 때부터는 거짓말을 잘하는 게 혁명의 역량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도덕 개념이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이루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공산을 이루는데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들어있는 사람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그래도 그 법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좀 살짝서 피해만 가면 되지. 또 일반적인 또 사회적인 도덕 양심도 그거는 참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좌파들을 보면 거짓말을 그래서 약속을 오래 안 지킨답니다.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알겠죠? 말을 금방금방 바꾼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전체 세계적인 공통입니다. 좌파 성향의 사람, 그 정권을 잡으면은, 거짓말을 잘하고, 국제 간의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게 그 버릇이, 그 사상이 배에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저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자기의 양심의 기준에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그 양심은 저런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저럴 수밖에 없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만 전체 기준인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에 살아가면 양심이 종류가 수없이 많다. 그 사상의 지식에 따라서 양심의 종류가 많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인지를 하죠. 양심의 종류가 하나예요. 자, 제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자기 양심만 기준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앙이 장사한 사람들은, 양심이, 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지식대로 공산주의 양심이 있는 거야. 또 신앙의 양심이 있는 거야. 또 이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양심을 쓰는 게 성령 인도를 받는 시작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양심을 말하는데 우선 양심이 다양하다는 걸 모르면은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쏘가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겠죠? 양심은 자기 지식대로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고 사전적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게 옳다, 이게 맞다 하는 지식이 내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대로 자기 양심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한 양심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것보다 신앙이 어리든지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은 더 더러운 양심이 돼야 된다. 그 더러운 양심이 어린 양심이 된다도 할 수도 있고 더러운 양심이 된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양심은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근데 이제 세상 양심이 있고, 세상 도덕 양심이 있고,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 합니다. 신앙 양심에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렇죠. 여기 있어야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바로 됩니다. 자, 이제 성령의 신앙 양심을 써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 인도를 받게 돼서 살아보니까, 신앙 양심을 성령 인도를 받아, 성령 인도는 현실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 옳은 대로 살아보니까, 자꾸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왜 광야가 되냐면
봐, 너 그거 그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죄 짓는 생활하면 안 돼. 끊었잖아. 또 어떤 생활 속에서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또 끊었잖아. 또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거 돈 의지하고 살면 안 돼. 또 이렇게 끊었잖아요. 그죠? 또 너 너무 그거 도박이 재미있어? 그럼 안 돼. 그건 하지 마. 또 이렇게 하면 끊었잖아. 예를 들면 의지했던 거, 좋아했던 걸 끊으니까 점점 광야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바라볼 게 없나. 그동안 너무 세상으로 딱 하나 됐던 게 하나 갑자기 광야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점점 광야 깊은 곳으로 광야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게 어디 있더라? 12장에 있나? 광야 자기 곳이라고 돼 있고 4절에는 6절에는 하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깊은 곳이라고 어디 여기는 없네요. 내가 보니 어디 광야 깊은 곳으로 인도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그게 있는가 보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더불어 싸우려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다 모래 위. 그러니까 이제 저기 광야에서 연단 받은데 이 물로 떠내려가라고 여자를 미혹했는데 여자가 신앙 양심을 써서 그것이 다 수포로 돼서 여자가 승리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 위로 가봤다. 뭐냐 바닷가 모래에 남은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니까 세상하고 땅하고 별 신앙이 겨우 바다에서 겨우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시작한 사람들 너무 어리잖아. 그렇지? 이 사람 밀면 바로 세상으로 탁 빠질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광야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광야 깊은 곳으로 인도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 건너서 자꾸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나 돌이킬라 해도 돌아갈 수 없었잖아요. 점점 세상하고 막 멀어져. 근데 처음에는 세상하고 이렇게 끊어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은 못 살 것 같은데 김정희 비사님 세상 부인해도 이제 산다는 건 알아요? 체험해봤어요? 예? 진짜예요. 이성수 씨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하나 끊으면 이거 어떻게 살겠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잖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냐고. 잘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금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힘들잖아. 이거 다 그대로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깊이 들어가지 마. 또 이렇게 적당히 믿어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데는 교리적으로 살라는 사람 그 교리가 그게 그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야. 또 똑똑하다는 사람은 어떤 교리적으로 그 교리를 굳게 만들어서 합리화시키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적당히 믿어 이런 식으로 하고 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많이 오는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광야 깊은 곳으로 이 여인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인같이 가본 사람들은 못 살 것 같은 충분히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경험하는 게 많이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못 살 것 같아도 다 산대도 지금 내가 지금 그만큼 돈에 여러분들만 봐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있어도 없어도 돈의 종로로 탈 건데 그렇죠? 맞죠? 있으면 있는 대로 종로로 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종로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 종로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자유하고 있잖아. 제가 신화제사님 완전히 100% 자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00% 자유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자유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안 그렇겠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광야로 깊이 들어간 거야. 이제 광야에 처음에는 막 광야가 겁이 나고 어떻게 살 건가 하는데 이제는 그래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만나 먹고 그분이 주시는 물 생수 먹고 그분이 또
더위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또 여러분들 살이보면 더위라는 게 막 그 너무 백모사인 그 광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더위가 막 오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뜨거 그러면 너무 좋으면 사람이 믿음도 몸도 다 죽어버리는데 적절히 조절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입니다. 구름으로 딱 가려주면 왜 좋은데 더 좋게 막아버리려고 원망한다. 이게 안 그러면 대 죽어버리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막 지금 한창 잘 나간다고 너무 잘 나가는데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면 죽어버리는 거. 김영민 사님 너무 잘 나가면 완전히 믿음도 죽고 나중에 육신도 죽는 데로 가지 않겠어? 그렇게 되지. 그 하나님이 또 구름을 또 그 정도 딱 조절해 놓으면 너무 원망스럽지 않겠어? 잘 날아가는데 그랬다고 내 이제 그 설교 때 내게 실감이 나서 그런 거야. 그럼 너무 잘 나가는데 또 막았다고 막 원망을 한다 이거야. 근데 놔두면 죽어버릴 거라 이거야. 죽어버릴 거. 응? 그래고 또 이제 추위가 탁 옵니다. 밤에 얼어 죽을 것 같잖아. 근데 죽겠다고 난리를 치겠는데 하나님이 또 불기둥으로서 또 우리 김영민을 옛날에 몇 번 그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안 죽으니까 다 살게 해주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거다 이제 자기가 이제 불로 또 떼어서 안 죽이잖아, 그렇죠? 안 죽이잖아. 저도 당해봤으니까 알잖아. 저는 그 서문학교에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한다는 그걸 많이 생각하고 살. 내가 하나님의 양을 채우면 그게 다 없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대한 양이 딱 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갖고 광야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 광야 생활이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렇죠? 도리어 복잡하고 다단한 이것보다도 거기서 하나님을 딱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니까 좋잖아요.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욱 우리 신앙양을 써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내 광야 생활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싫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그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쓴 거는 누구밖에 없는가? 스데반밖에 없더라고. 사도행전 7장에. 그분은 광야교회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야교회에서 지금 사는 게 감사 놓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끊어가고 처음에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이용료도 그래요. 이용료도 내가 이용료가 맨 처음 남편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 남편하고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았어. 안 죽는데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이제 하니까 지나보면 더 편하게 살거든. 자기가 편하게 살거든요. 남편도 자기하고 떨어지면 이용료는 죽을 줄 알았대요. 그 자기 말 남편이 직접 한 말이야. 죽을 줄 알고 버리고 간 거야. 근데 지금 더 잘 살고 있거든. 더 잘 살고 있거든. 사람이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이 근데 또 우리 광야에서 인도받는 거 요거 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또 보니까 7벌 10벌 짐승이 있어가지고 그 뭐냐면 세상에 어떨 때 굉장히 무섭단 말이야. 근데 그 두려움을 갖고 너 돈 없으면 어떻게 되겠지? 또 너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그런 거 가지고 나를 협박하는 것도 있고 그죠? 또들 생명을 죽인다고 협박하는 것도 있겠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음료는 나를 미혹하는 거야, 미혹하는 거. 아주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3장에 그 짐승에 대한 붉은빛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 붉은빛이라는 건 분노, 세상이 분노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그 분노한 세상, 전쟁에 나가지고 막 사람을 막 학살하고 막 어떨 때 무시무시한 세상이 막 오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다 무섭게 막 현실이 막 무섭게 막 큰 파산이 나서 맨날 그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견디지 못하도록 뭐 이래도 되고 뭐 혹시라도 합시다, 그죠? 이런 또 어떨 때는 병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것도 분노의 그 일곱머리 붉은빛 짐승이라고 할 수 있어.
또 짐승에 보면 참남된 여러분들이 가도가 참남되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만 믿어봐. 내가 돈 준대도 내가 살려준대도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 선 것 같이 큰 소리로 가증하게 하는 게 이게 참남된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권세자들, 잘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지가 참남되게 살지 않겠어요? 자, 참남된 게 그 18장에 가니까 그 나는 여왕을 안 주자요.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참남되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래? 그 여왕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좀 세상 걸 많이 가져가지고 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그때 그 입장을 여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여왕을 앉은 자 몇 절에 있어요? 18장 7절. 근데 왜 여왕이라고 있는 것? 그러면서 바로 과부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있는 그 아내인데 이게 과부가 아니라 신랑 주님 버려버렸는데 과부가 아니라 이게 과부야 사실 이거는. 남편 없는 거. 여왕. 지가 뭐 남편 없이 지가 뭐든 주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데 18장에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하루 만에 재앙이 당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 10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하니까 11절에 18장 11절에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지금 상품 세상 아니에요. 요즘에 맞죠? 그래 상품을 그래도 큰 상품은 다 배로 싣고 다니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하지만 그 상고라는 건 상고는 지금 말하면 그 큰 장사꾼, 중개하는 장사꾼의 큰 무역회사든지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상고, 옛날에 상고들은 물건을 떼다가 멀리 팔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상고들이 배에다가 실었다. 그 상품이 수운으로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고들이 애통하는 거는 이게 이제 물류가 전부 다 망해버려서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모든 게 망하니까 물건 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물건 유통이 있어야 재벌도 생기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 벌 게 없으니까 다 울고 있는 애통하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 만들면 그런 세상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 하나님이 바꾸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하던 게 저도 어릴 때 카드 갖고 이렇게 물건 살 걸 몰랐어. 그죠?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가서 해야만 하지. 그 당시만 이제 카드로 일하면 물건 주겠어, 안 주겠어? 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가 돌아가서 사회 경제 시스템이 인정을 하니까 그 카드를 끌고 그 카드 끌는데 그런 과학의 교통이 받침이 되고 또 과학만 되는 게 인정이 있어야 사람까지 단체적 인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자, 카드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 안 해봤죠? 자, 그 다음엔 또 우리가 그것도 안 해봤죠? 이체하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돈이체? 신화에서 돈이체 생각해봤어요? 처음에 만약에 아니 이거 돈 보냈는데 왜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 돈 받은 거야. 옛날 사람부터 그게 뭐 돈 받은 거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약속으로 돈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 그렇지? 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그때 인간의 시스템으로는 경제 이렇게 화폐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지. 그렇지?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 그런 것이 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끼리 합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 그죠? 아주 옛날에는 물물교환밖에 안 돼서 화폐도 서로 없으니까. 그지? 근데 옛날에는 물물교환 화폐를 해도 화폐 자체가 그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금 얼마. 그 화폐 자체가 그 자체 가치가 있어야 화폐 가치가 됐는데 그 후로는 종이로 돈을 찍어버렸어. 그 가치가 나라가 정해줬기 때문에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그걸 법정화폐라거든요. 근데 법정화폐는 너무 많이 막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그래서 금본위 제도라고 원래 있었는데 금이 있는 것만큼 돈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미국이 나중에 아이고 우리 안 한다 해갖고 그냥 금본위 제도 없애버리고 그냥 있는 대로 찍어버린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이 있는 것만큼 돈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국이 깨버렸어.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금융 제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못하게 앞으로는 또 이런 금융 제도가 좀 위기를 맞아갖고 다른 금융 제도가 나온답니다. 난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침 새벽 신문에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뭐라 되는가 하면 SVB 은행을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은행이 망했는데 미국의 16번째 은행인데 미국 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가 안 되도록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은행이 앞으로 은행은 망하는데 이거는 부실하지 않은 은행도 옛날에는 부실한 은행이 망하는데 지금 부실하지 않은 은행이 망하는 신종 위험 시대래. 왜 그러냐? 소문이 조금 이상하게 나잖아. 만약에 너무 스마트폰 세대니 소문이 다른데 옛날 같은 나면 한 달이 걸건데 하루 만에 소문이 가버려. 그렇죠? 이거로. 그리고 또 돈 인출을 하려면 또 전에는 직접 가갖고 뭐 하다 보면 며칠이 걸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이체 시대에서 하루 몇 시간 만에 다 돈이 딱 빠져나가 버린대 또. 그러니까 이게 신종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금방 소문이 가고 금방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부실하지 않은 은행도 위험이 없는 은행이 그냥 어떻게 심리적으로 위기 은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신종 위기. 이건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러면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찍어갖고 그 원인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답니다.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금리를 왜 올렸어요? 돈을 너무 많이 코로나 때 풀어버렸기 때문에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부실하지 않은 은행도 미국의 그 어떤 돈을 푸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린 것 때문에 이렇게 거기다가 또 휴대폰, 스마트폰 시대로 이렇게 빨리 소문이 가고 빨리 또 돈을 빼서 망하니까 이런 위기, 신종 위기라, 신종 위기.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뭐 앞으로 어떤 금융 형태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봐라. 돈 갖고 옛날 지폐로 했던 게 카드, 이체 뭐 여러 가지로 막 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월급만 받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하면 또 월급 갖고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한 30년 전인가? 미국은 투자 안 하면 부자가 월급 갖고 안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어느새 보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보니 야 우리나라 투자 안 하면 이거 월급 갖고 안 되는 시대가 되겠다 했더니 벌써 20년 전부터 저는 느꼈어. 30년 전에 벌써 그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20년 전에 투자를 성공한 사람들 큰 부자가 된 거고 투자를 했는데 해야 될 줄 아는데 투자를 제대로 못해서 어떤 사람 더 날려버렸어. 저 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부동산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에다가도 쪽박 차버려 이제는 또. 그렇죠. 전에는 부동산 투자는 또 안전한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래 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가 이거 참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나는 그러니까 무조건 은행에만 돈 넣고 있겠어. 은행에다 돈 넣어도 5천만 원 이상은 또 날라가 버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돈 없는 나는 뭐 아무도 걱정 없다.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신경이 많이 써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 경제가 파탄이 돼버리면 그 여파가 우리들한테 경제가 있잖아요. 이 불황이 되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돈 버는 일이 줄어들고, 그죠? 물가는 오르고 이래 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 그 재산을 유지를 못해서 없어져서 힘들고,
근데 있는 거 없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겠지. 그러나 이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심리적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이고 뭐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편한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살지 마. 세상은 하나님이 난 이렇게 준비했다면 이렇게 하나님 휙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준비했다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내가 지난 지혜가 없지만 그것대로만 내 양심을 써서 하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십니다. 알겠죠? 근데 너무 세상 앞서 따라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세상에 무지해도 안 됩니다. 무지해도 안 됩니다. 예,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권해서 이런 세상 만들고 이런 시대 만들고 개인 형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어. 그렇죠? 나는 눈 딱 감고 그냥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건 안 맞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 신앙에 깊이 있게 보려면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또 내 주변의 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내가 듣고 보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거기서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는 거는 하나님이 들려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의 구별해서 마귀의 음성이 아니고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깨워서 긴장해서 이게 뭐지? 백여기 목사님의 18번 거룩 구별 그죠? 들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야? 하나님 뭐지? 이걸 자꾸 피곤해도 찾는 연습을 하는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껴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이 사람은 마귀한테 삼키게 돼 있고 세상에도 삼키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또 생각도 하고 또 힘도 써야 됩니다. 몸의 힘도 힘 쓰고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힘을 쓰고 살라고 한 거예요. 그것보다도 특히 믿음을 신앙 양심을 머리를 쓴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신앙 양심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신앙 양심을 써야 신앙 양심이 자랍니다. 힘이 써집니다. 자꾸 생각하기 싫다고 묵혀두면 신앙 양심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구별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신앙 양심을 죽이는 게 우리 201장 찬송에 뭘 죽이는 거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그거 순종해야 되는데 거부해버리고 밀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냐 할 때 저는 그때 음성을 듣는 걸 밀어버리고 해서 이렇게 됐다. 저는 그 결론을 냈어요. 알겠죠? 예. 나중에 밀어버리면요. 나중에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겠어. 그렇게 어두워져서 나중에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화인을 맞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어릴 때 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이렇게 화폐 단위랑 세상 환경이 바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무슨 그 거래 시스템, 금융 시스템만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될 거를.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바뀔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따라가 보면서 이제 좀 배워 나가야 되겠어요. 나도 이제 저도 왜 휴대폰이 있는데 근데 이걸 이 디지털을 좀 따라가야 돼. 어느 정도는 그죠? 전혀 힘들어 이러면 못 따라가.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이 컴퓨터 내가 왜 백여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보관하고 이래 하려니까 앞으로 이 디지털로 컴퓨터로 해야 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내가 이 3분기 했다고 왔을 때가 1991년이다. 92년도부터 내가 그때 컴퓨터 제일 좋은 걸 사가지고 그때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통신도 배우고 도스도 그때부터 배웠어 제가. 그래갖고 하니까 그게 시작되니까 이제 이런 모바일 기기도 좀 익숙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익숙해져서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든지 이걸 데이터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많이 데이터화 시키고 또 모바일화도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는 이게 세상이 어느 정도 백여기 목사님 중간은 가야 되는데 중간 어?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중간 정도는 가야 안 되냐 이 말이거든요. 너무 그건 앞서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는 우리 자기들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는지는. 자, 교학자들도 이렇게 빨리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열어주면 막 빨리 알아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정체되어 있는 거고, 그렇고, 또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이 세상 노항수 같이 과학 세상을 쓸어버리면 또 제로가 돼버리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세상이 와 이래 또 이러지도 말고, 세상은 언젠가는 정리가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갔을 때 세상 없어집니다.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다만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 학교 평생 다닙니까? 다니는 동안에 잘 공부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사는 동안에 잘 사용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나중에 없어져요. 알겠죠? 그런데 뭐 천년만년 살고지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깨달은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잘 살고 내가 구원을 잘 이루고 어떤 후손에게라도 좋은 거를 끼치고 준비하고 가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죽을 준비를 잘하고 심판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 늙어가는 게 너무 애타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중에 18장에는 바빌론의 멸망하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17장에는 보니까 이 멸망할 세상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세상과 또 음녀가 어떻다는 것을 껍데기 먼저 나오는 거지. 참남대, 아주 참남대 짐승이. 그리고 또 여자는 그 세상 문화는 말입니다. 지식은 얼마나 자줏배 붉은 꽃 옷을 입고 아주 아름답게 꾸몄다는 뜻이에요. 또 금강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아주 세상 문화가 문명이 너무 좋구나 이렇게 혹 빠진단 말입니다. 자, 자줏빛은요 옛날에 왕이 입는 옷이랍니다. 아주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가 과학이 보니까 문명이 권위가 있고 붉은빛 이것도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 중국의 황제들은 황색 입었잖아. 옛날 중국의 금빛 옷, 황색 옷을 입었어. 서양은 자줏빛을 입었다 하더라고. 서양 사람들은. 자줏빛 옷. 금과 은과 보석. 금은 보석은 어느 성소행을 막론하고 아주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꾸미고 아주 굉장했다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은 그 음행에 더러운 거에 가득해.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한 세상 지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지식으로 가득한 그 잔에 담겨 있는 거. 그 잔. 이 세상의 지식들이 그 잔에 담겨 있는데 그 잔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지식이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가정한 것들의 어미. 세상 지식이 그 가정한 그 음녀들의 그 기본 아닙니까? 그 지식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 지식에서 나오는 게, 그죠? 가정한 것들이. 하나님 지식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이 금잔에 담겨 있는 이런 지식들이라 이 말입니다. 큰 바벨론. 그래, 7절에 갑니다. 그래, 8절에, 6절에. 근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이 세상 문명과 문화가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이것들이 그만큼 많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이래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믿음을 막 죽여버려. 이 문화로 막 우리 믿음을 죽여버렸으니까 성도들을 많이 먹었다는 뜻이야. 알겠죠? 순교자의 피까지도 포함하고 순교자를 죽인 피도 포함하고 성도들을 막 믿음을 다 삼켜 먹었다 하는 걸 포함해서 피에 취했다 이래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억이고 크게 기억이니 이 세상 문명 문화가 그 여자지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 위에 타고 있어요? 짐승 위에 타고 있죠. 천사가 그러되 왜 기억이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탐바 일곱 머리 열불 가지 짐승의 비밀을 이루리라. 세상
짐승을 타고 앉은 여자, 음녀인데 그 음녀, 왜 음녀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힘을 쪽 빼갖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음녀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짐승이라는 건 아주 무섭다는 뜻이에요. 맹수성을 가지고. 그런데 붉은 빛이라는 건 아주 노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또 참남대 이름들이 있다는 건 자기가 그런 힘이 없으면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 친다 이 말입니다. 참남대다는 거는. 자,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하고 싸우면은 이길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직접 싸우면 져요. 알겠죠? 누구하고 같이 싸우면 이겨요? 예수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잖아. 어린 양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전능자고 전지자고 주권자고 창조주야. 그렇지요.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세상을 만들고 나하고 이분이 같이 가서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같이 가서 싸우재. 그래 찬송가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간다 이래 돼 있죠.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앞서가는 걸 대표적으로 목자가 양을 이끌어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죠? 또 저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앞서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행하고 뒤따라간다고 나옵니다. 한번 저기 신명기 1장 몇 장? 1장 31절인가? 어디 보자. 신명기 한번 보자. 신명기 한번 해보. 1장 33절에 보세요. 30절하고 33절 두 군데 다 먼저 33절부터 봅시다.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우리 대신 앞서 먼저 가신답니다. 우리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운대. 앞서가면서 우리 현실 앞서서 먼저 가신답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33절 해주세요. 바로. (33절) 네. 그는 너희 앞서 뭐요? 행하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미리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머물 곳도 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주시고 그죠? 또 불과 그 구름으로 너희 다 보호해 주시고 지혜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안 듣고 도리어 주님을 노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우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늘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긴다 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은 분명히 창조주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죠? 우리죠, 우리. 자격 두 가지는 하나님 공짜로 준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위에 진실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중생을 시켜놨잖아요. 지금 그때마다 우리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신앙 양심을 써서 배우고 오늘 하나하나 이해하고 또 살고 오늘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 이 성경에 신앙의 사람들을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데 자기 생명과 다 바쳐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최고라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 계획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다 하고 내일 또 생명을 좀 내일 또 타고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중생시켜 신앙 양심을 쓴다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써서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간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죠? 미루지 않고.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의 걸음은 목자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분에게 물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지. 이 길을 가는 게 우리 신앙 걸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몰랐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보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 거예요. 이래 되면 자꾸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알겠죠?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점점. 그러니까 그게 어디지? 누가
두려워하리요. 그게 시편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7편에 보면 시편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이거 우리가 또 시편 91편을 또 잘 외우고 있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관한 자 전능자의 그 나라를 가리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신하집 사님이 잘 외우는 시편 18편 1절 여호와는 뭐라 했지? 나의 시작이 어떻게 했더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거기는 제일 많은 게 있어. 여호와는 나의 뿌리고 피란처고 또 뭐 바위고 또 뭐 산성이고 또 하여튼 7개인가 8가지가 막 나와 있어. 나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니까 다윗이 환란이 시험이 큰 거야. 그 가운데서 그분을 의뢰하고 거기서 그 구원을 받으니까 그분이 너무 기쁜 거야. 그렇죠? 환란도 많은데 거기서 다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주님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죠? 다윗의 닉네임이 뭔 줄 압니까? 어릴 때는 합당한 자, 그 다음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2가지야. 어릴 때는 합당한 자를 세웠다. 다윗. 그 뒤에는 주님을 이 신학자들은 주님을 기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래. 왜?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건짐을 받았거든. 저는 다윗의 그것도 2가지를 시편 23편을 하나 생각하고 그다음 시편 40편을 또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계속 인내로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나를 건져주시고 그렇죠? 깊은 수렁에서 허적거리면 더더더더 일이 꼬이고 막 들어가는 건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새 노래로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시편 42편에 보면 그 2군데 나와. 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게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을 때야. 그죠? 아들에게. 희망이 없는 때야. 내 영혼아 그렇지만 왜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두려워하느냐. 이럴수록 여호와를 바라라. 이럴수록 그 어려워서 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자기한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얼굴의 도우심, 하나님의 얼굴이란 건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거든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42편, 43편에 2군데에 있어요. 2군데 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가운데 환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혼자가 아니야. 주님을 의뢰하고 같이 가면 분명히 승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윗의 기쁨은 누구보다도 깊은 거예요. 깊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진실한 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그 시대에 맞게 살게 만듭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시대에 그거를 파악을 하게 만들어. 저는 다윗이 신학적으로 별 배운 게 없는데 나기 전 영혼적 선택도 말하고 예정도 말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시편 139편에 보세요. 자기가 지기 전에 벌써 주님은 자기를 부었고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내용들을 그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에베소나 이런 데 있던 신학적인 용어들이 다 들어있어. 참 신기해. 내가 다윗의 시편을 볼수록 야,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알겠죠? 또 개인도 마찬가지야. 개인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책임을 다하면 우리나라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또 우리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빼서 사랑하시면서 잠깐 세상에 보내가고 양육하는 세상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지만 세상은 나를 양육해서 7번 10뿔 짐승으로 가득하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 세상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전투하는 것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연습을 하고 주님을 더욱 증가하는 크심은 사랑을 세밀하심을 나를 통해서 더 증가하는 증인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